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12월 3일 목요일 대림절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육축 소리에 아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7장 4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17장 4절에서 11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은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 가지도 이종하는도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우리가 읽어보았던 오늘 본문의 말씀은 6번째 열방인 북이스라엘, 즉 유다와 함께 하나님의 선민 자손의 나라이면서 신본주의적 정통성을 지니고 있던 다윗 왕가를 배신하고 여타의 세상 열방과 같은 인본주의적인 나라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같은 동족이자 신본주의적 정통성을 지니고 있었던 나라인 유다를 대적한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예언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내용을 살펴보면 4절과 5절 말씀은 북이스라엘이 당할 철저한 멸망 예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절로 8절 말씀은 그처럼 철저한 멸망 중에도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을 것과 그들이 회개하고 더 이상 우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섬기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9절로 11절 말씀은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초토화되어서 패망할 것을 거듭 강조하며 그 원인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데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북이스라엘의 패망을 말하고 있는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 가운데 9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황폐화되고 멸절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그들이 그처럼 파멸을 당해야만 하는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국력이나 힘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주변에 강한 대적이 있어서 그들이 패망하는 것, 그것도 아닙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함에도 하지 않았던 것, 그리고 하지 않아야 된대, 하지 않아야 하는데 그럼에도 하였던 그 일을 말하면서 바로 거기에 그들의 잘못과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이 해야 할 일은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고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그들의 능력으로 의지하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업신여겼고 그분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들은 하지 말아야 하는 그 어리석은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것을 10절 후반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가지도 이종하는도다. 이는 당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계속해서 이방의 우상들을 수입해서 섬기고 있는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처럼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가져다가 섬긴 것은 이방인들과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함이며 그들과의 유대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국가의 안정과 번영을 기할 수 있다라고 그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주변 열강들과의 돈독한 관계를 자신들의 힘과 반석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그들의 우상을 섬기고 아무 거리낌 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고 주변 열방들과의 긴밀한 공조만을 도모한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은 결코 안전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아수르의 침공에 대항해서 협력하고 연합하였지만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이 아수르에 의해서 처참하게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사야가 이러한 경고를 하면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내 구원의 하나님, 내 능력의 반석이라고 불렀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표현이 함축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이 의지할 능력의 반석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참으로 감격스럽고 놀라운 선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사악하고 악한 죄를 저질렀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정의와 공의와 율법을 다 버리고 불의와 거짓을 택하였고 하나님의 능력을 업신여기고 이방 열국의 세력을 의지하였습니다. 무려 19명의 왕들이 거쳐갔지만 한 사람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토록 패역한 자들, 그토록 사악한 자들을 향하여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유일하게 의지할 분이며 유일한 구원의 반석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의 말씀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며 담이 없는 축복입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크신 긍휼하심은 지금 우리에게도 계속하여서 베풀어지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반석이신 주님을 항상 기억하고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서 주님의 놀라운 소망과 사랑의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어렵고 힘들었던 올 한 해도 어느덧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선명한 자국을 남긴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다른 일상의 한 해였기에 후회도 많고 아쉬움도 큽니다.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해의 마지막을 그저 허망하거나 쓸쓸하게 맞이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달려오고 계시는 주님을 대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하나님의 크고 선하신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믿음으로 충만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다림으로 가득 찬 이 땅을 바라봅니다. 수능시험의 위태로운 시간이 무사히 지나가기를 원하는 수험생과 부모님이 있습니다. 취직을 꿈꾸며 기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좋은 배우자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몸속에서 자라나는 아기를 품은 채 설레는 마음으로 아기를 기다리는 임산부도 있습니다. 멀리 떠난 자식의 소식을 기다리며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70년이 넘도록 닫혀있는 북한 땅을 바라보며 통일의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처럼 수없이 많은 기다림이 우리의 인생에 가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기다림 속에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인간입니다. 기다리는 것들이 무르익게 하시고 기다리는 것들이 다가오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많이 기다리지 않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느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을 돌이켜보니 정말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였지만 실은 주님은 이미 내 옆에 와 계셨고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셨고 필요한 것을 모두 공급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생각하니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음을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기다려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집을 나간 탕자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다시 알게 하시고 주님께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는 은혜로운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입니다. 기다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는 강림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심을 믿고 알기에 담대하게 오늘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 그러하기에 우리로 또한 주신 은혜 기억하며 나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빛이 닿지 못한 자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모든 한계를 몸소 짊어주셨듯이 주님의 사랑을 따라 가난하고 몸이 아픈 이웃과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 함께 느끼며 위대하심을 다 같이 예배하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은 코로나19의 감염병의 위험 속에서 어렵게 시험을 준비한 수험생들의 대입 수학 능력 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 시험을 치는 수험생들이 마지막 시험을 마치는 순간까지 지혜를 주시고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시고 인생의 인도자가 되어 주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사실을 알고 깨닫는 은혜를 이들에게 내려 주옵소서. 좋은 결과도 주님께서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더욱 커져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동신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인도와 도우심으로 목양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